모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재밌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나 내용이 있으면서 재미있게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선포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제 정치란 뭔가, 이 크리스찬이 과연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좀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으면서 좀 현실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맨 그 유인물 일정에 나온 거 성경 구절 하나 같이 한번 좀 읽고 시작을 해보죠.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앞에 이 기본 전제들이라고 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강조되지 않으면 정치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한번 보면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대전제는요,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에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전혀 적용 안 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이태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신앙이 연약하거나 초기에서는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좀 심한 표현을 들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진이 있죠. 거인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문질러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 신앙이 여릴 때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린애들도 보면은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컸을 때 계속 이렇게 무조건 해달라 이럴 것이 아니라 과연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머니의 뜻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고 내 편 대달라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 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깊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기본 질문은 결국 인간 삶에서 기본 질문은 세 가지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왔으며, 또한 우리가 현재 고통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건 다 하는 얘기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존엄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타락한 존재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2페이지에 크게 굵은 글씨로 뽑아놨습니다만은, 이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결국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단순화시키면 주와 생이 있고요. 바로 이제 주님 밑에 나를 둘 때 이 삶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 위에 섰을 때 이건 사죠. 죽을 사자. 바로 이런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치 얘기를 할 때요, 이제 크리스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정치 그거 뭐 더러운 거 아니냐, 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정치에 왜 관심을 갖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이따가 나중에 좀 부연 설명하겠지만 이 자유민주적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야가 약간의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굳이 정치에 나설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자유민주적 질서가 파괴되거나 혹은 이탈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과 명백히 대립되는 그러한 노선을 정치권이 추구하고 있을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정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건 뭐 제가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갖다 오르는 게 있어요. 어디서 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미국에 이런 일이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요즘 홍수 처리되니까 이제 다시 생각나는 건데, 신앙심 좋은 그 미국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 그럴 거죠. 그래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을 지금 물에 잠길 것 같은 거 다 철수해라. 난 뭐 안 나가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라, 빨리 피신해야 된다. 여기 물 잠긴다. 근데 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잠기니까 이제 아예 이제 보트를 타고 와갖고 이제 구조대들이 와서 나오라 그러는데 또 안 나온 거야. 맨 마지막에 헬리콥터까지 떴어요. 나는 안 나간다. 이게 우스갯소리대로 하자면은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갔다 와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고 이분이 따졌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구해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4번이나 내가 구해주려고 구해줬는데 너 말 안 들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실 때도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또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는요, 3페이지부터인데, 좀 몇 가지 어려운 정치 사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church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정교 분리.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한국말이나 이쪽 이 동양어권에서 번역된 거 아니면은 전부 뭐냐면 정말 스테이트와 처치의 관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스테이트와 처치가 나눠져야 되고 나눠진다는 얘기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여기 나온 거 보면요, 우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이제 아나키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좀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그러면 찾으시면 제가 한 장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 저를 읽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선 동양에서
국가가 뭐였죠? 이런 나라 국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요 네모는 성을 얘기해요. 성에 밑에 땅이 있고 땅에 입구자, 사람이 있죠? 백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뭐죠? 이 글자가 창과자예요. 성 안에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즉, 이 국가의 성립을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아나키, 무정부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국방의 과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시간 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걸 국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집가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일본 친구들이 잘못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저는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일부러 오역을 한 건데, 이게 온 겁니다. 즉, 사실은 스테이트, 영어에서 스테이트는 그냥 국이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 고사 같은 걸 봐도요, 대부분이 무슨 국으로 나오지? 국가로 안 써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천황제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국가로 번역하면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가산제 국가로. 그러니까 국가가 마치 가정적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가부장제들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를 만들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엘에서도 나타난 걸 보면은 사사기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죠. 안에 치안이 없습니다. 뭐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사사기 읽은 것처럼. 아니 또 외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남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사무엘이 맨 처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자 킹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아나키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사상가 중에서 그 뒷대목을 보셔야 돼요. 이 국가를 만든 거, 왕을 세우는 거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세워야 되는 왕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절대로 제사장과 분리된 존재의 왕입니다. 굳이 말하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있죠. 그 모세 이후에 뭐 사사도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분리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정교 분리라고 하는 번역 자체는 이것도 일본 친구들이 한 번역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잠깐,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church의 원류는 어디서 나온 거다? 성경적 사고관의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즉, 근대 유럽 국가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요, 원래 구약 세계에서 나타났던 개념을 갖다가 근대 유럽 국가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우선 정치와 종교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스테이트와 처치라는 두 개의 기구가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기구는 약간 구별됐고 서로 약간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점을 분명히 좀 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바로 리미티드 가버먼트의 문제가 나옵니다. 국가가 그러면 전지전능해야 되는가? 그 전지전능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동양의 국가들이 그랬어요. 전제군주가 있었어요. 그 전제군주가 되는 국가는 뭐였죠? 그 왕이 또 무슨 역할을 했죠? 약하게는 제사장, 더 나아가서 어떤 역할까지 해서 신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요. 지미국 국가예요. 그 다음에 법?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주는 국가는 뭐예요? 리미티드 가버먼트예요. 제한됩니다. 왕의 역할이 제한돼요. 다시 오겠지만 특히 뭐가 제한되면 여기서 법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로우. 자꾸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를 하나 매번 얘기하는데요. 한국말이 주는 어감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우 그러면 법대생들은 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만약에 무슨 화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먼저 떠올릴까요? 법칙 이런 걸 떠올려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일부에서는 율법도 이게 로우예요. 자, 요즘에 와서 과연 법치가 뭐냐, 법이 뭐냐라는 문제인데, 법은 누가 만든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하나님이 제대로 주신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 십계명 이전에도 보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게 있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웃나라의 법하고 이 이스라엘의 율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인데, 모든 백성이 이 법을 알고 익힌 것은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이쪽 동방에서는요, 법 자체가 국가 비밀이었어요. 귀족, 왕족들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잡혀온 다음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법을 알면 안 돼요. 법을 기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 민수기 같은 데 나오지만 어떻게 하죠?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린 정도가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법을 알아서 지켜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다시 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치의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우리는 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도 보면 정치인이 법치가 중요하냐, 법의 지배가 뭘 중요하냐, 양심, 상식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시간 나면 그 얘기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우선 이 법치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 4번 한번 다시 건너뛰어서 보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룰 오브로, 법의 지배. 영어에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 시간 해보죠. 여기서 오브는 주격의 오브죠.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죠?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라고 하는 거, 법의 지배, 그러면 한국말로 헷갈리는데, 법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격이에요. 반면에 룰 바이로, 법을 통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두 번째 룰 바이 로우 같은 경우 뭐죠?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을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법을 지금부터 공표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달 저한테 200만 원씩 바쳐야 된다. 안 바친 자는 징역 20년이다. 법입니까? 요즘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로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해하기 쉬운 얘기, 제가 많은 예를 든 게 있어요. 옛날 중국에 황제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 좀 약간 교양이지만 험악한 표현을 쓰자면, 예쁜 여자를 보고 왕이 반해갖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죄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는 맞는데, 문제 됩니까? 그 사회에서 당장 살았을 때? 다윗 봐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자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왜 그러냐? 그 법은 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트와 처치가 나눠져 있고, 중국 같으면 다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사무엘, 나단 그런 사람들이 가갖고 왕을 막 꾸짖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또 왕이 이거를 침탈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 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법치의 문제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항상 약자의 논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누가 지켜야 되냐? 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 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근쟁동에 있던 다른 법과 또 비교를 하면요, 이 율법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됩니다. 근데 딴 지역의 법을 보면요, 귀족이 해당되는 법과 평민이 해당되는 법이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평등 사상도 굉장히 강하게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느냐? 하나로 하지. 나중에 이게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어떨 때가 되는 거죠? 왕이시자 제사장인 분이 다시 오시죠. 여러분들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과 민주주의 하자 그럴 거예요? 상권 분립하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분리를 해야지? 이 일반 사회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플라톤
철학을 빌려도 그래요. 플라톤 철학대로 되면 가장 좋은 정치는 철인 정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철인 정치하겠다, 부정하시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플라톤이 그건 하나 이상으로 끝난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렸고. 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거기서 바로 이 신의 개념이 도출됩니다. 죄의 문제가 도출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서 굉장히 존엄성을 가진 존재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존재가 만든 사회제도니 기구는 역시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벽한 세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돼요.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church라고 하는 구약의 논리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나누는, 그리고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번에 썼지만 바로 거기서 이제 서구 정치에서 이런 디바인 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세속에서 이기지 못할 때 나온 개념이 이제 내추럴 로입니다. 자연법이 있다.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런 내추럴 로가 있다. 그러면 흔히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죠? 그러면 인본주의자한테 되묻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너네들이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어떻게 인증할래? 10만 년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돼? 아니, 식인종이 사람을 잡은 게 왜 잘못된 건데? 그들의 문화 풍토가 아니야? 문화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맞는 거 아니야?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만약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4번을 보면은요, 이 법의 지배에서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냐면요, 법을 만드는 자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법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가 일단 입법하는 거라고,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판단하는 자와 법을에 따라서 실행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뒀을 경우에 이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버린 거예요. 즉 제가 법을 만들고 실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실행하면 판단하는 것 따로 있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상권분립의 원칙이고요. 바로 이러한 상권분립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 죄성 문제에서 도출되는 인간관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다면, 인간이 완벽하게 선해질 수 있다면 상권분립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안 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인민의 권력, 인민이 다 옳다면, 인민이 사법, 행정 다 하지. 왜 그거를 따로 해요? 더군다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사법 권력은 선출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배심원 제도 같은 경우를 해서 도용하는 경우 있지만 사법 제도는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선출하지 않고 심지어는 종신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지네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자기 지상에서 만든 헌법적인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뿐이에요. 하기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약한 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과거의 조선시대 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유공화국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먹고 살기 급해갖고 오다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은 하나의 입법부의 수장 내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선출된 왕, 그것도 이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저 중국의 황제 같은 존재, 마음껏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덧붙여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4페이지를 넘어보겠습니다. 이 4페이지는 간혹가다 이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로 참조한 것은 웨인 그루뎀이 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서 요약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권력으로 종교를 강제해야 한다는 견해. 즉,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태도예요. 왜 그러면 기독교로 국교로 하지 않느냐? 기독교를 국교로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가이사의 영역을 구별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뭐죠? 동전 보여주니까 하는 거죠? 탈란트 보여주니까.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나 이 얘기를 또 잘못 해석을 해갖고요. 뭐 세상 일은 뭐 그냥 가이사 거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일 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스테이트 영역과 이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국가 권력과 관계될 수 없어요. 사실 사실 허망하지만 영국의 국교는 지금 성공이고요. 일부 여러분이 아는 굉장히 자유로운 줄 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보면은 요즘에 좀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도 루터교가 국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정치를 강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의 월들리 킹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 경험적으로 국가가 믿음을 강요했을 때 보면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그다음 두 번째, 국가 권력이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이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심한 경우에 기독교인조차도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요, 세속적 인본주의를 국가 종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세속적 너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래. 심한 게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막시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극단적인 세속적 인본주의는 그럼 종교가 아닌가? 저는 우선 신이 없는 종교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초반엔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들도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같은 경우는 김일성도 신으로 만들고요. 물질이 신이 되든 간에 뭔가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소우 두 번째,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영어를 쓰는 건데, 영어에서 여기서 오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오브라고 했죠? 주격의 오브입니다. 프리덤 오브 릴리전이. 그러니까 릴리전, 종교가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타락한 미국 사회에서도 일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요. 프리덤 프롬 릴리전을 얘기해요.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요. 근데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종교로부터 자유로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결국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침해하고 납니다. 종교는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난 시간에 교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문창극 장로님 사태는, 그러니까 문창극 장로 같은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골방에서 쓰러져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여기서 선지자들이랑 선각자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 나단 같은 사람 아까 예를 든 거 아니더라도요, 요셉, 다니엘, 특히 에스더 행위가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정당이 돼서 정치하자, 저도 반대입니다. 교회가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입을 다물고 있다? 분명히 명백한 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 이거는 처치의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애쓰다가 나는 뭐 정치에 무관해, 난 중립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빠지기 쉬운 건데요. 우리는 모든 국가 관련 악이다. 정치 다 더럽고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거는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원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가스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이 적용돼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세웠어요. 국가도 그 임무예요. 국가도 보면 최소한의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국가의 권력자들을 세워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으로 뭐 그들을 타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만 구별해야 되는 거는 명백한 악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했지만 크리스천들은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정치에 선한 영향을 미쳐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무슨 아카데미입니까?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가 뭐 하신 분인지는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영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인데 30% 그 정도 됐죠? 국고의 30%를 축내면서 지금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나온 거예요. 요즘에 보면 영국이나 미국의 그 노예제 문제 갖고 시끄러운데요. 참 그들의 문제가 많았던 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영국과 미국은요 스스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흑인이 솔직히 말해서 노예 해방운동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백인들이 폐지를 해요. 사실 그 영향은요 크리스찬들의 영향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게요, 조선은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은 노예제 국가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폐지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갑오경장 때 폐지했다 그러지만 스스로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외세에 의해서 폐지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와서 뭐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정치에 뭐 좀 참여하자는 주장처럼 또 들릴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과 정치를 동일시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한때 사회복음 운동, 심한 경우 해방신학인데 운동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굉장히 그릇된 생각. 아까 전도사님과 얘기했더니 뭐 심하게 보면 해방신학은 뭐 저는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페이지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6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아까 말한 해방신학 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청년 중에 이상적인 젊은이들한테 초대교회 보니까 다 같이 나눠 먹고 지냈다, 이게 사회주의 원형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꿈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가 뭐냐면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퍼스널 리뎀션이에요. 개인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펄슨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펄슨은 구체적인 피와 살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그러면서도 또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뭐 제가 앞에서 떠들지만 저도 이 육의 연약함이 있어서 조금만 쓰러집니다. 그래도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이렇게 그나마 조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을 얘기할 때 구체적인 인간의 사랑으로서 해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피플 혹은 더 매스 뭐 이런 걸 추상을 해요. 민중의 힘으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민중이 뭐냐 물어보면요, 얘기를 못해요. 뭐 노동자에 걸려가면 노동자가 누군데? 아니 여러분 얘기지만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위장 취업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 생활을 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혁명의 주체의 노동자를 별로 못 봤어요. 이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야, 저 자식이 저러니까 배신을 하고 전향을 했구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들이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연약하지만 또 강한 점도 있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숭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노동자가 없거든요. 뭐 실제 살아가는 노동자하고는 거리가 떨어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낸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노동자, 민중, 뭐 인민, 국민 뭐 이런 걸 붙여놓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해요. 현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해방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체러티하고 나눔을 강조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나눔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 재분배가 아니에요. 만약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 재분배한다는 건 뭐냐면 도덕 약탈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자, 우리가 11조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11조 문제에 대해 해석을 두진 않겠는데요. 교회에서 뭐 11조 걷는다고 해서 와와 하는 세속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일부 크리스천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자,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왕이 가져가는 게 몇 프로죠? 10%예요. 중세 때를 보면은요,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한테 10% 내고 교회한테 10%를 냈어요. 좀 국가가 몇 프로 가져가죠?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10% 내는 거면 와와거려요. 난 이거 방송 나가서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딱 교회 11조 내고 국가한테 한 10%만 세금 딱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했지만 10% 내는 거 같고, 사무엘이 막 너네들은 뭐 국가에 거의 종될 것처럼 써놓죠? 좀 우리 지금 뭐 세율의 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26%인가 그런데, 그나마도 준조세를 뺐기 때문이죠. 준조세라는 게 4대 보험 같은 거, 이거 합치면 36% 뭐 이 정도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죠. 세금을 소득세에서 내는 사람이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 정도가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세의 70%를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상위 20%가 차지하는 게 또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이제 유교적 사관이 굉장히 강한데요. 피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주장이에요. 뭐 백성의 목소리, 국민이 원한다 이래요. 대중과 국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미국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인 독재의 문제도 걱정을 하지만 대중 독재의 문제도 걱정을 합니다. 자, 대중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지는요, 여러분 성경 내내 보면 선지자를 꼭 왕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왕이 핍박하고 대중이 지지하면 괜찮아요. 대부분 행복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경우엔 대중이 핍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극단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환호라고 호산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죽인 게 소위 말하는 민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교회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자꾸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순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순수 민주주의가 우리는 요즘에 좋은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거를 갖다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좋은 것 그래 버리지.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번역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데모크라시.
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정의 맞아요. 근데 요즘 굳어졌기 때문에 언어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입니다. 다수의 통치가 올바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다수의 통치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왕원제 통치한 거에 대해서 다수가 통치하니까 좋아졌지만, 그래서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냐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현대판의 자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클래시컬 리버럴즘, 고전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존엄성이 있고 그 존엄성은 어떠하게도 침해될 수 없다는 생각. 가장 대표적인 그 개념들이 뭐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그리고 사실은 재산권입니다. 이거는 다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를 조금 이렇게 다수결로 좀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하나,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 논의는 알고 계시는데, 헌법 1조 1항 놓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이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래요. 이거는 이해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주의다라고 하면 맞아요. 공화국이라는 게 붙어요. 왜 공화국이냐면요, 여기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프라이빗의 반대말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는데 어떤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국가가 왕의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전체의 것, 전체 퍼블릭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칩자. 내 것, 나도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뽀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내가 이게, 나도 교회의 주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해갖고 우리는 전부 갑자기 이거를 불교 사원으로 바꾸자. 혹시, 여기가 숫자 많은데 이쪽이 찬성하고 이쪽이 반대했어요. 결의했어요. 그럼 이거 바꿔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를, 자유주의적 가치, 공화제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이걸 몰라요. 그래서 왜 공화국이 붙었는지 고민도 안 해봐요. 근데 국민의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여기서 피플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플의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대의지예요. 그러니까 레프리제너티브래. 여러분들 이런 거 국민의 대표 그러잖아요. 사실 현실이 그냥 현실 민주주의가 복잡해지고 현대 국가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있지만, 국민의 대표는 우리가 선출하고 있어요. 누구죠? 국회의원들. 이런 말하면 재수없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대중 앞에서 연단해 놔서 내가 국민의 대표다고 얘기해. 누가 뽑아줬는데? 누가 그 사람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해줬는데? 근데 다 국민의 대표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완벽한 세상은 예수님 재림 이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홀론, 타락한 본성에 기초한 정치와 사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서구에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인간의 포홀론, 한 본성을 바탕으로 건설한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서 건국을 할 때 보면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헌법을 만들기 전에 논쟁한 거 51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사라면 국가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국가와 법이 있죠?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데 아까 말한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놓으면서 아주 사를 만들면서 자기는 사라는 생각을 안 하죠. 바로 정치 사회혁명으로 퍼펙트한 저스티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했어요. 행복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의 가치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특정 정치인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자기가 부여하겠다? 이거는
잘못하면 제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 같아서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서구 정치에서 보면요, 그건 정말 흉악한 얘기예요. 물론 6페이지에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굉장히 니어 퍼펙션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성화의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집단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룹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휴먼 펄슨 속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나누죠. 칭의하고 성화의 관계를 나누죠. 칭의를 했다고 해도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거는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이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고 오랜 배경 속에서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죠. 내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현실과 선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뤄본 적이 없어요. 꿈이에요. 꿈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해서 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크리스천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대한민국과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지금 이런 영적 전쟁, 문화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사고가 뭐냐면 국가를 가족과 교회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한국을 주겠다 그래요. 그럼 교회나 하나님이 할 일을 해서 교회가 할 일을 다 하겠다. 지금 가족을 대체하겠다. 진짜 잘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신문 보도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딸한테 못된 짓 하고 엄마가 딸을 이런 얘기들 나와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새치 무신론적 진보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 국가가 하면 된다, 국가가 애를 기르겠다고 덤벼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상은 가족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가족이 붕괴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사회학적으로 조사해 본 것도 보면은, 그런 가족들을 보면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된 게 아니거든. 본인 스스로가 가족을 못 느껴본 거예요, 패밀리를.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해서 그냥 눈 맞아갖고 결혼이나 형태로 해서 애는 낳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답은 뭐냐면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국가가 가족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가족의 회복입니다. 자꾸 그다음에 여기서도 진보라는 말에 자꾸 얘기를 속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말과 그 차이에서. 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는 의미하고요, 이 세상의 것은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법칙 없다는 사람 주장을 보면은 바로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사회를 한다 그래요. 양심과 상식에 따른 사회가 어떤 거죠? 내 양심과 네 양심이 어떻게 다르면 어떻게 하지? 심한 경우에 일부 공산주의자는 사람 죽여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혁명적 양심입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통제하는 거죠? 신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지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법 없는 상태에서 자유라는 존재 안 해요. 교통법이 좀 있기 때문에 교통 차량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닙니다. 근데 이 모럴리티가 없는 법이라는 건 존재 안 해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칙령이에요. 임금님의. 그리고 이러한 모럴리티 자체는 바로 릴리전 혹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부정을 해볼 경우에 신이 없어요. 그러면 도덕도 밸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엔 right and wrong,
잘못된 거하고 옳은 것, 선과 악의 구별도 없게 됩니다. 그럴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부재하고 있고요. 세상은 그렇다 해도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인권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자, 진보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합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성경이 진보합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럼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에요.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혁을 하는 거죠? 회복을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세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인간들이 깨어나서 진보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해 갔기 때문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털어내고 원래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리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오래 보면은 집안도 청소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먼지도 모르고 총체로 털어내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항상 개혁해야 돼요. 항상 그 청소해야 돼요. 이거지, 이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굉장히 진화돼 갖고, 인간성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보주의,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입니다. 세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요즘에 그것도 나오죠?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나오죠? 호모 데우스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학이 발달해갖고 거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진짜 바벨탑 쌓기에 아주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가서 이 교회가 정치 조직이 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러면 반대합니다. 근데 바로 윌버포스 같은 위대한 정치인들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기독교가 말하는 참 생각을 세상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 발생을 하는데요. 참 이런 문제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잘못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왜 오느냐면은 저는 그 교회 위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빛난 세상이, 물론 일부 이제 삐딱한 학자들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빅토리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광은 어디서 왔습니까? 윌버포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이제 결이 있으면 이 감리교 영적 부흥운동들이 벌어지면서 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독립운동, 미국 건국을 어떻게 합니까?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건국됩니다. 노예방 어떻게 됩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그냥 자유민주주의 우수하다, 떠들어야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깔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나마도 이 정도 온 것은요,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바탕으로 해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결국 3.1운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3.1운동 속에서 이 지도력을 보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바로 자유공화국을 한국 사람이 추구한 거예요.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불과 9년 뒤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상위 임시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상위 임시정부도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완벽했느냐? 제가 약간의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칭의했다가도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죠. 대한민국 건국 선포는요, 나중에 민주화된 거 아닙니다. 이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칭의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화가 아직 뚜렷이 안 됐죠. 그러면서 바로 6.25라고는 불세례를 받으면서 나아갔는데 다시 지금 타락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진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때 원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 생각에는 저 혼자 떠드는 얘기보다는 그렇지만 일방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